12장, 시편 97, 98, 이사야 40장, 계시록 10장. 참 어느 성경 구절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한 절도 없는데 오늘 이 말씀도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 신명기 12장에서 우리 같이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것을 오늘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신 내 평생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땅이라 그랬죠. 또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가정이고 교회잖아요.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이것을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내용이 어떠함을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살아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같이 마땅히 시작. 마땅히 밤이라며.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은 이 잡신들, 그런 것들을 마땅히 밤이라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 사람들 막 두드려 부숴고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게 살게 하신 우리 가정에 복음을 듣고 믿은 내 속에 이러한 우상을 추구하는 것들을 날마다 못 박아야 됩니까? 살려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우상이 딴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절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정과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 돌 앞에 막 부처상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 앞에 가서 조아리고 권력자 앞에, 이 권력자, 돈,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엎드리죠.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 소원 성취를 위해서 권력자 앞에,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앞에, 그 앞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이 돌들만이 우상입니까? 사람도 우상으로 섬깁니까? 왜 그 앞에 가서 조아립니까? 지정과 욕심 때문에. 왜 이단들 앞에 가서 조아립니까? 제 텔레비에 이래 보면은 텔레비에 공개적으로 나오니까 무슨 경영, 무슨 이런 분들, 이만희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엎드리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잘 되기 위한 겁니까? 궁극적으로 내 잘 되기 위해서. 그게 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차원이면 좋겠지만은 그저 내 잘 먹고 잘 사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악한 탐심 때문에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것이지, 사기꾼이 아무리 꼬셔도 내가 하나님의 영이 가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깨어 있으면 이 사기꾼들한테 잠깐 그럴듯하게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성령께서 깨우쳐 줍니까? 안 깨우쳐 줍니까? 깨우쳐 주시죠. 다시 일어서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을, 교회 목사도 막 음란히 목사를 막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사람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바나바도 막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말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사람은 어떤 돌 앞에 가서 빌지 않으면 또 이 좀 봐주소, 국회의원 이 좀 봐주소, 뇌물 쓰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 탐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앞에 가서 빌고 빌지 말고 우리의 모든 존재 기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잖아요.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한 부분을 은혜 베풀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권력자 앞에, 돌 앞에, 그 앞에 조아리고 하지 마라 그랬죠.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다. 이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 이래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절간에 부산에 무슨 근데 한번 가보면 온갖 사람들이 모여가 그 앞에 막 절하고 돈 갖다 붓고, 그게 그 절간 잘 되라고 하려고 합니까? 내 요만큼 바쳤으니 10만 원 바쳤으니 100만 원으로 갚아달라는 이런 마음이죠.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 짓 아마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권력자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것도 아파요, 안 아파요? 북한 김정일 앞에 다 절하잖아, 그죠? 가만 맞죠? 박수 치고 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권력자가 그런 정치 체제 하에 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초대 교회도 네로 도미티안 황제 앞에 다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네로 도미티안이 황제인데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이게 바로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체제에서 벗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겠어요. 그죠?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죠? 온갖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천지가 되겠죠. 옛날에 임금 앞에 물러거라 다 그 앞에 조아리잖아요. 이런 그 전체적인
틀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도 예수가 왕이고 주가 되시고 너희 안에 서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저마다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주님을 위해 이웃에 덕스럽게 써라.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천국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차등 차별이 없잖아요. 얼마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그죠? 짊어지고 가야 돼요. 우리 대통령 각하도 얼마나 대통령의 자리가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자기 백성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도록 우리 대통령 각하 모든 공직자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저도 많이 참 그때만 속에 천불이 나서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에 아프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 오늘 12장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땅히 파멸하면. 교회 안에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게 교회가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는 그쪽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되겠죠. 그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주여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살하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뭐냐 하면 오늘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그 세계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걸 못 받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그죠? 이제 너희는 그런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옮겨졌으니까 이제 탐심을 따라 해야 됩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내 정과 욕심을 따라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그 말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지니. 이런 뜻이죠.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형제 위에 우리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한 마음이 이런 날락하다가도 나의 죄와 허물을 안다면 정말 서로 투기하거나 격동하는 게 일어나면 주여라는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죽이고 성령께서 교회에 행하시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5장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막 가까이 올라가서 아니면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절간하도 빌고 비나이다 하잖아, 그죠? 참 이제 그런 소망들은 천국에 가면은 그런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데,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갔잖아요, 그죠?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서 천국 가서 사는 그 연습을 여기서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에도 꼭 장로 권사 안 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꼭 돼야 됩니까? 안 돼도 되죠, 그죠? 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함으로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생기죠. 네, 그런 걸 구하지 말지니라. 네,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날 이 신명기 12장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12장 5절, 이런 절대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산당, 구약의 산당을 두라 그랬습니까? 산당을 제거하라 그랬습니까? 산당을 제거하라 그랬죠. 오늘날 이 산당이 뭐겠어요? 오늘날 옛날에 처음에 보면 산당에 가면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인 성경을 능통하게 풀어주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참 우리 총신 교수님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풀어주고 그 뜻대로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곳이, 그런 기도원이 많았습니까? 사람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기도원이 많았습니까? 말씀을 올바로 강론하는 기도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일생 동안?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잡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이런 아세라상, 주상, 조각한 신상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부산에 혹시 여러분 그 뭐 용궁산가 뭐 이상하니 그 가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온갖 돌들 다 조각해 놨더라고. 그 막 미국 놈,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앞에 빌고 또 빌어, 다 빌더라고. 사람이 막 꽉 차가니까. 그 일본에도 온갖 잡신들을 섬기잖아요. 가는 곳마다, 세계 곳곳마다 다 이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고, 내 속에 이 죄 문제, 이걸 해결하신 주님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죠? 주님께 돌아올 생각, 그거는 싫고, 내 정과 욕심을 못 받는 그거는 싫고, 내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냥 바로 내 잘되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지 잘되는 그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산당에 가서,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구약 시대 때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오직 시작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오직이잖아 그죠? 올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 거기서 너희의 번제, 너희 제물, 너희 11조, 너희 송과 거제와 너희 서원제, 낙헌 예물과 너희 양과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걸 오늘날 신약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약속의 땅에 여러분 이래 보면 이게 제가 이게 30장 34장이지. 이게 이게 34장 이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래 보면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안식일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존재 기반 메시아 언약 어린 양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성경을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가르칠 사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 봐서는 안식일 날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또 목사님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했으니까. 레위 지파가 가르치고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1년에 꼭 3번씩은 이 3번 빼놓고는 안식일 날 쉬고 말씀을 배우고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만 그죠? 반드시 3대 절기만은 어디 가서 드려라? 그 오직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77절 앞에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77절, 초실절,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남자는 다 가야 돼. 남자가 여자를 주관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합니까? 근데 여자가 남자를 자꾸 움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자의 머리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남자에게 맡기셨어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남자를 주관하고, 남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여자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주관한다는 말이 막 군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여자는 아브라함이 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한 것 같이 아브라함을 참 잘 섬겼죠.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지하지 못하리라. 지금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 유월절은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은 우리 계시록에도 잘 보면 누가 7인으로 봉한 책을 떼거나 펴거나 할 자가 있느냐? 이 7인으로 봉한 책을 떼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느냐? 계시록 5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진노 아래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서 누구에게 매인바 되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로 가다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음부로 끌려가잖아요. 음부로 끌려가. 그죠? 음부로 끌려가던 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세상을 지고 가시기만 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셨습니까?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죄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오순절이고 오순절 이 복음이 적용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인간이 아니구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그래도 이 땅에서 금생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이웃의 덕이 되는 복을 누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 세 가지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다른 말로 유월절을 무교절이기도 해요. 유월절, 무교절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같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실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이 제일 많아요.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지키는 초막절, 따라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 초막절은 하루를 더하여 8일까지 지켜. 다 일주일을 지켜요. 일주일을 지키는데 오직 초막절만큼은 하루를 더하여 8일째까지 지킨다. 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6월절은 뭐에 대한 예표냐? 6월절 무교절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생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누가 7인으로 봉한 책을 떼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느냐 이야기예요. 지금 계시록 공부를 하니까 제가 계시록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3절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게 있잖아요.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자력으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정보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인간이 안고 있는 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도 자기 법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도 세우고 하나님도 어렵고 죄인된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유일한 길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성육신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심을 그의 공생애를 통해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저 멀리 옮기세요. 동이 쓰였으면 옮기시고 이 옮기신 이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뭘 드러내셨어요? 제사함의 길,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몸도 다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첫 열매가 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깊은 소식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란 이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심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이 나와 나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생명과 썩죄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거듭남과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위로 산 소망을 주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죄남을 드러내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안식일 이튿날에
레위기 23장 10절에 레위기 23장 10절에 첫 열매, 첫 열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유월절은 무엇까지 포함하냐?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안식일 이튿날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신 이 복음을 성취하신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이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은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 주시는 저 위에 땅에 들어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같이 읽읍시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이 첫 열매거든. 예? 첫 이삭 한 단이 뭐예요? 첫 열매라. 따라하면 첫 열매. 첫 이삭 한 단. 이 첫 열매예요.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첫 이삭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서 안식일 이튿날에 막 흔들어. 이게 뭘 하면 안식일 이튿날이 뭐예요? 복음서에 이 성경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시작.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 레위기 23장 11절 안식일 이튿날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셔서 이 제 아들은 지금 무슨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 다시 이 날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인지 온 천하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예? 안식 후 첫날 복음이 이루어진 날이라니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어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달려 있죠. 자꾸 십자가 가지 말고 십자가 엄청난 사건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잖아요.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부활도 없어. 우리가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말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함으로 십자가 달린 것만으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구나. 살아남으로 그 죄가 이제 영원히 속죄되었구나. 그걸 보여준 거잖아. 부활함으로 완성이 됐다 그래. 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너희들 십자가 못 박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난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듣기는 들어도 그게 귀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었어요. 제가 이 박집사님 공부를 해보면 옛날에 억수로 강조했는데 이제 돼갖고 그게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직 이런 걸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들어왔는데
에발산, 그리심산 이 이야기를 한참 진짜 장황하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제 비로소 접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 예? 사실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잘 몰라. 아직도 맹성에서 듣기는 들어도 잘 몰라. 그래서 너희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어디 계셔서 자꾸 듣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살 말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되게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좀 무슨 소리고 싶어. 그 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부활하고 나서 이제 살아났다 하니까 이제 그 말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는 이건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런 걸 못 봤어요. 더디 믿어.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안 죽고 다시 성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소생한 사람은 있어요. 속이고 있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살아나야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어. 더디 믿는 자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살아나셔서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라. 공생애가 복음의 시작, 그죠?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 언제 완성이 돼요? 그냥 부활해야 돼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예수님의 공생의 전방이 전부 다 공생의 대부분은 이 대답을 얻고 싶어서 그래요.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여러 말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물어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물어봐요. 전도할 때. 예? 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당돌하게 물어봐야 돼요. 예? 예, 더듬한 소리 하죠. 이 질문을 하기 위해 공생애를 사셨어요. 이 질문을 해야 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 아들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선지자 중 하나라.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까지는 잘했어요.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베드로가 대답했어. 12 제자를 대표해서 했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복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는가?
그죠? 그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금과 몽치를 가지고 이 사도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예수님은 잡아갑니까? 사도 제자들도 같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같이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여기인데 이 사람들은 가야 할 것을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야기해요. 제 아들은 살려줘라. 했죠? 우리도 이래 보면 같이 이랬다가 네 사람이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적과대가 김일성이 공산당 홍위병들이 와서 목사님 잡으러 왔으면 차 집사님, 박 집사님, 사모님은 살려주이소. 내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죠? 내 혼자만 지기 있어. 그냥 이런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 뜻이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이 사람들의 목숨을 지금 잠깐 있으면 죽어야 될 이 목숨이 아까워서 이 사람들은 목숨 살려줘라. 이런 뜻입니까? 이 사람 목숨 살려줘서 좀 이따가 베드로가 뭐 200년을 살겠어요? 몇백 년을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살고 안 죽었습니까? 그죠? 이 육체의 목숨을 살려줘라. 이 말은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 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다. 그 잃어버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죽이려고 하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가는 거 보내주서 가는 거 박 집사님, 차 집사님, 사모님 우리 같이 죽지 않아? 이갈 거야. 예수님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이미 받아서 우리 거듭남과 산 소망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같이 죽읍시다. 목숨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부인하고 그따위 짓 하지 맙시다. 우리 지금 같이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갑니다. 같이 죽읍시다. 이거지요. 복음을 모르마. 박 집사님 내 평상시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것. 이 사람은 좀 살려주이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나중에 살아 생전에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를 못 믿었으면 더 살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죠?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해서 와 그랬겠어요. 내가 막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그거라. 지금 이 고백은 했지만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제 아들도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도 몰라요. 언제 이 제 아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겠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가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물으면 몰라. 몰라요.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전도라. 성경을 가지고 나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전도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맥체인을 통해서 이걸 전도할 기회를 제발 이걸 좀 봐라 이 말이죠, 그죠? 많이 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밝혀냈잖아요. 요만큼 드러냈잖아요. 점점 깊어져 가죠. 확실하고 이걸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강변교회를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말씀을 올바로 풀어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하여 누가 7인으로 봉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겠느냐? 인간 중에는 없다. 사람 중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란 말은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으로 오셔서 이 베드로도 유대인들도 그 자손으로 오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나중에 궁극적으로 새하늘 새 땅이 정치 경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겠지만 그 그리스도가 그런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이루지요. 그죠? 진짜 다시는 나쁘고 눈물고 썩어지고 종들어 이런 거 없는 영광의 나라 분명히 와요. 그러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 새 땅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기 위하여 죽으리라 그 죽음의 문제인 하나님이 자기 법을 변개할 수 없는데 그 인을 떼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이걸 알 때까지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복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만나야 천국을 가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죠? 언제까지 말하지 말아라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진짜 고난을 받으셨죠. 그죠?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악질적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상전을 이렇게 핍박했는데 너희도 핍박한다게 북한에 남아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이 대동강 강물에 장대를 그 겨울에 콩콩 거기다가 못을 박아가 십자가에 매달아 찌겠다 그거거든. 주님보다 더 큰 고난 받았죠, 그죠? 이 고난도 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주여. 지금 제 인간적으로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힘 주시면 내가 원하지 않도록 끌려가면 끌려가야지 왜 그러겠어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석인과들에게 버림받아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죠?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왜 온지 몰라. 누군지도 몰라. 왜 이적 표적을 행했어요? 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이거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자의 살과 피는 관심이 없고 먹고 배부르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비나이다 뭐 어디 갔든지 내만 잘 되면 안 되라 이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죠.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죽으시고 부활할 이것밖에 없어. 이게 천하만민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연하의 표적밖에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한 이게 연하의 표적이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거예요. 요나가 밤낮에 이거 요나는 왜 시험을 받은 오실 메시아의 죽으시고 부활의 이 복음을 메시아 언약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거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아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거 증거하기 위해 요나가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 모르면 너는 망한다 이야기를 선포하기 위해 요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에 실체가 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복음만이 천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니까 덜은 내놓고 이 말씀을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했어요. 이제 뭔가 할만하다 싶을 때, 그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잖아요.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를 꿈꾸었다? 달동네 살다가, 예? 이제 집사님도 수성구 최고 좋은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수성구 문제, 강남의 최고 좋은 아파트에, 예? 살고 싶어. 그런 메시아 꿈꿨는데, 그게 문제가 자의적, 영의적 꿈꾸는, 그걸 꿈꾸잖아요. 그리고 죽어보면 자기 꿈이 개꿈이 되잖아, 그죠? 예? 그런 게네. 그럴 수 없나이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 그죠? 그럼 지금 지금 국회의원 따라 막 대통령 앞에 막 이러는 사람들 한 자리 얻을까 싶어서 따라다니겠지. 한동훈 가는 사람도, 그죠? 이재명 가는 사람 전부 다 외곽에서요.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한 자리 꿈꿨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하나는 자의적, 하나는 우의적 시켜달라고 했을 때 듣고 있던 열제자가 분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세속적인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세속적인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로 시험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 아들을 보시며 꾸짖으셨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이 예수님, 이 제 아들도 복음을 모르면 사탄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한테 줄 테니 네한테 절마해라. 이 제 아들 복음을 모르니까 뭐 예 없이 절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절했겠죠. 복음을 모르면, 예? 복음을 모르면 이 세상 사람들 이리저리 막 정치가 권력자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절합니까, 안 합니까? 다 절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과 욕심을 추구한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예? 하나님의 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마귀에게 매여 일평생 지청과 욕심, 그것만 추구하는, 그걸 생각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말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의 행위로는 누구도 갈 수 없다. 그런 이게 계시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계시록 5장 4절에 야고보도 비로소 인간 자력 구원에 인간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심히 타락함의 이 죄성을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죄도.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 이렇구나, 사람이 믿을 만한 인간. 그렇지. 그걸 남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 속에 봤습니다. 자기도 보고 사람 살아보니까 이 인간 저 인간이라 별거 있는 인간이 있더라 없더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약간.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인간에 대해서 실망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예요? 신성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신성 더하기 인성,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죄가 없는 사람이신 그분이 이걸 뗄 자격이 있는데, 성육신 하신 것만으로 이걸 뗍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야 됩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야 돼요. 그 복음의 시작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복음의 완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심으로, 이게 바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게 신명기 12장에 이 시간이 부족해야 안 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여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자기 이름 하면 항상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언약하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실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그 복음을 이제 이루시고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안 쓰고 어떻게 써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 언약하신 대로 복음을 이루신 주의 이름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의 이름,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두시려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시느니라. 그 이루신 이 복음 첫 열매가 되심으로 천하 만민이 거듭남과 산소망의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실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 구약시대에 아무 데 가서 48서급의 레이지파를 흩어지게 해서 레이지파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모님들도 성경을 늘 가르치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나 3대 절기만은 반드시 어디 가서 드리라? 예루살렘. 거기가 예루살렘이 누구 이름을 두시려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기를 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계시하시기 위해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거,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유대 지파. 예수님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예루살렘 성이 어느 지파가 차지한 성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다윗의 자손들이 성이 다윗성 베들레헴,
다윗성 시온성,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그죠? 시온성이잖아요. 그곳에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그 주의 이름과 결부된 언약궤,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그죠? 안식일 이튿날 첫 열매를 드리라, 이 말은 부활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 십자가 멀리 옮겼을 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기뻐서 흔들어댄다. 와, 우리가 이 곡식 얻었다. 기뻐 춤추며 기쁘게 흔들어 들으라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기쁘게 막 흔들어. 이게 안식일 이튿날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죠. 고전 15장 20절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유월절 무교절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주 예수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며칠 만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까? 77이 49, 77절 더하기 하루를 더하여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셔서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도 77절, 초실절, 맥주절, 곡식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거듭남과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 understand? 우리도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도 첫 열매.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 로마서 8장 18절에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우리도. 계시록 14장 3절, 4절, 4절, 5절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첫 열매. 우리도 첫 열매가 되십니다. 초실절. 거듭남과 산 소망.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가해. 우리도 첫 열매가 되죠.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들이 그냥 삽니까? 산 소망 가운데 새 생명 안에서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야,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붙이고 살 인생입니까? 언젠가 떠나갈 인생입니까? 그래서 떠나갈 인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광야에 초막을 치고 텐트 생활해라. 텐트 생활,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하되 그냥 지냅니까? 전도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까?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도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무슨 절이다? 수장절이다. 장막절, 초막절. 그러나 이 유월절도 오순절도 일주일 지키지만 장막절은 하루를 더하여 8일째를 지키는 거예요. 8일 날, 마지막 8일째를 무슨 날이라 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계시록 참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민수기 29장 35절에 큰 날, 이게 재림의 그날을 말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나그네 인생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재림의 그날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저 변화산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팔복의 산에 올라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곡식을 거두는 수장절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이야. 재림의 그날, 명절 끝날 큰 날에 있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날이요, 재림의 그날이요. 누가 참 그날이 무엇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죠? 그날을 바라보며 주 예수의 복음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가하여 나그네로 사는 수장절, 그냥 인생이 아니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 인생을 사는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다.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이 복음의 깊이를 더 깊이 알도록 이 시간도 적용하며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주셔서 성령이여 더 깊이 역동적으로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게 역사하사 주여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누리고 전가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주신 소명 우리 모든 강병 근속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